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11월 17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저희 죄를 사함받아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거룩한 주일로 추수감사절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무더웠던 여름 무사히 지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추수의 때를 경험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있는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환경과 조건에 감사하는 것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그것으로 우리가 더 큰 감사를 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전무기를 지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몰아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곳간아래 들을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그레베카 팔을 몰아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돌도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의 하늘 아버지는 너의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요로운 결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와 찬양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며 영광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기적인 욕심과 교만에 사로잡혀 지냈던 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세상적인 것들을 비우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쟁 가운데 탄식하며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땅을 빼앗고 불을 쌓기 위해 싸우는 전쟁을 끝내고 하나님의 온유함과 사랑으로 이웃 나라들을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를 어렵고 가난한 나라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나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국민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복지 등의 정책을 올바르게 세우게 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북에서 남에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이 되는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곳 백오동에 예배당을 세우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스데반 집사같이, 빌리 집사같이,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고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일에 비록 쓰임받지는 못할지라도 주어진 일에 충성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정현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선포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헌금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넉넉한 곳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적절할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했지만 거절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으며 하나님의 복주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복으로 또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간 자에게 더 큰 감사가 있을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 손길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에 따라 복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로 성도의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실 때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 안에서 은혜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주 수능 본 우리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남은 입시의 여정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건강하게 군생활 잘 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배움의 때에 있는 우리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지혜 주시고 그보다 더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떡으로 살 수 없는 인생임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말씀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1월 셋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 사랑의 언열 수능 기도회 찬양 대원과 찬양단 및 반주자 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2부 예배 때 2024년 전교인 성경필사 성경전서 봉헌식이 있습니다. 각 구역에서 쌀 나누기 행사에 20kg 2포, 10kg 235포, 5kg 100포의 쌀을 내주셨습니다. 1부, 2부,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초청자들에게 나누고 예배 후에는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어려운 교우들과 이웃들과 기관에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은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젊은 목회자 모임에서 교육을 하시고 21일에는 바이블 코리아 이사회에 참석하시고 23일 교회학교 전 교사 교육이 있습니다. 은혜롭게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교회학교 전 교사 교육이 오전 9시 30분부터 2층 바울홀에서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노년부 예배가 4층 영상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12월 14일 청년부 주간으로 사랑의 연탄 나눔을 합니다. 1층 게시판에 참고하여 봉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4일과 12월 1일에 계획된 모금 활동에도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2024년 표어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자입니다. 4대 실천 목표를 따라 삶으로 표어를 이룰 수 있도록 합시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교회에서 모든 성도에게 떡을 드립니다.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지원 및 기타 문의는 지원수 교육총괄 부장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부, 3부 찬양대에서 2025년 신입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2025년 금요기도회를 찬양으로 섬길 아이노스 찬양단원을 모집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너희 한가운데서 여호와의 성전의 뜰에서 지키리로다. 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주를 송축하라 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찬양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들 각 구역에서 이렇게 많은 쌀을 제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쌀들이 이렇게 모아졌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5kg짜리 쌀 한 포대씩 이렇게 선물로 나누어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 어려운 분들에게 쌀을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 밖에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고아원이라든지 아니면 지체 부자유자들의 단체라든지 이런 데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노인정까지 이렇게 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개척교회들, 미자립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런 교회들에게도 좀 나누어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단의 은퇴하신 목사님들 뭐 많은 생활고를 당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좀 쌀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적극적인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쌀을 제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처음 오신 분들은 빠짐없이 쌀을 다 받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교회에서 마련한 맛있는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가실 때 처음 오신 분들 물론이고 그 외에 우리 모든 교인들은 쌀을 잠그 떡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오신 분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안쪽에도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그 1부 예배 때에도 한 서너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2부 예배 때도 이제 나오셨고, 전체 오시기로 하신 분이 한 4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3부 예배 또 오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을 드신 분들은 결코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이 쌀을 선물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민영 권찰님의 모친이 소천을 해서 내일 발인을 합니다. 어제 소천하셨기 때문에 오늘을 거치고 내일 발인을 하는데, 관계되어 있는 구역들, 이런 교구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시기를 바라고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성경 부분들을 나누어서 성경을 필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필사한 것이 이렇게 편집이 돼 가지고 한 권의 성경으로 나왔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한 몇 개월 동안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이어서 필사를 해서 저 성경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것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정성스럽게 이 성경을 필사를 잘 해주셔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완성을 해서 편집이 되어 한 권에 우리 교회만 있는 필사 성경이 나왔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이 일에 동참한 모든 분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삶으로 여러분들이 꼭꼭 눌러서 한자 묵상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필사했는데, 저는 간절히 바라기를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과 그런 긍휼과 자비하심이 필사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경을 눈으로 읽으면서, 그리고 또 입술로 따라서 읽으면서 한자 이렇게 필사를 해서 성경을 완성했습니다. 여기에 동참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위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필사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큰 깨달음과 도전과 은혜를 주셨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담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능력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복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 명철을 우리 필사한 사람들에게 더하여 주시되 자손 대대로 넘치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였사오니, 이런 복이 필사자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본문이 1절부터 26절인데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6편의 말씀은 전형적인 감사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감사시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로 이것을 시편 136편으로 찬송을 하기도 하고 시를 읊기도 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남자 장정들은 1년에 3차례씩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날이 바로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입니다. 이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때에는 반드시 시편 136편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시편 136편은 전형적인 감사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의 형식은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형식으로 26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6번이나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너무 지루한 거 아닌가? 지루한 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지루한 시가 아니고 오히려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자비, 복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강조 반복하는 시라서 감격스러운 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온다고 해서 지루한 시라고 취급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격스러운 시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찬송시의 내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내용이고 그리고 찬송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송시의 주 내용은 목적은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그 이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시의 핵심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11월 셋째 주일이고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인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인자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무궁한 사랑을 일컬어서 헤세드, 인자, 자비, 사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오면 곧 이퀄 시킬 수 있는 단어가 사랑, 자비, 긍휼 뭐 이런 말하고도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헤세드가 어떤 거냐 이거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복이 뭐냐 이거죠. 이거를 다른 말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셨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바로 감사해야 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셨길래 우리는 거기에 감사를 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할 이유 4가지에 관해서 살펴보는데, 먼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무려 430년 동안이나 종노릇을 했습니다. 종살이를 했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억압과 착취와 수모와 멸시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사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압제에서 구출하여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하면서 이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재앙을 내리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내리게 하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무엇이는가 하면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들, 애굽 사람들의 모든 초태생들, 처음 그 가문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재앙이 바로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아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저 맷돌 뒤에서 맷돌을 갈면서 노동하고 수고하는 그 여인의 맏아들까지 모든 초태생들을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이 10번째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심으로요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장자를 치셨고요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그분은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시편 78편의 말씀에 보면 애굽에 내린 여러 가지 재앙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하고 출애굽하고를 연결을 시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기력의 시작을 치셨으나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그랬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종살이를 하는데 무려 36년 이게 아니에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를 했던 그 강압을 했던 그 애굽 나라를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그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 그 어린 양들을 인도해 내셨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어린 양처럼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6편에도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압제하는 애굽을 치셨고 그들을 그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인자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가 아닙니다. 출애굽의 역사는요, 모세의 역사도 아닙니다. 출애굽의 역사는요, 다른 어떤 권력이 있고 힘 있는 강한 그런 나라의 어떤 민족의 역사도 아닙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출애굽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헤세드로 된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를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요,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 이후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자주 이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당신 자신의 정체성에 관해서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은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사탄을 의미해요. 마귀를 의미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다, 출애굽을 했다라는 것은 신학적으로요, 구원을 말해요. 구원을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탄의 소나기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냈다라고 하는 것이, 애굽에서 나왔다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 사람들은 태어나면 전부 다 사탄의 수하에서 사탄의 통치를 받으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그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악한 놈이니까 악한 놈 밑에서 살아가는 것은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가운데에서 해방을 받는다. 자유를 얻는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출애굽을 하는 것은 구원인데 그 구원의 역사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 능력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기 성경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홍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다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을 어쩌면 두 눈으로 다 목격을 했을 거예요. 엄청난 홍수로 인하여서 범세계적으로요, 아라랏산이 있는 그 지역에만 홍수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있었을 때 그 홍수로 인하여서 노아 주변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노아는 똑똑히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자기 8가족만 8식구만 그 방주 안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홍수가 다 끝났습니다. 물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배 안에서 노아가, 그다음에 식구들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속에 있었던 정결한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배 밖으로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가 어떤 제사였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아 다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은총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노아가 제일 처음으로 배 밖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 감사의 예배는 무엇에 대한 감사였는가 하면은 가족들에 대한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예배였어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느 날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을 보는데 이 환상은 미래에
이 나라에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환상을 보았어요. 우리나라에 자기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이 환상을 보고 나서요, 얼마나 떨고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 입술을 떨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뼈가 저릴 정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힘이 다 빠졌다. 그 환상을 보고 미래적인 우리 민족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환상을 보고요,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그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속되게 말하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 앞으로 다가올 그 환경은요, 거지 같은 인생이에요. 정말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고난과 환난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비참한 환경 속에서 외부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받는 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어떤 하나님이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나는 기뻐하며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런 얘기. 다른 거 보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거 필요한 거 없다 할지라도요, 그 모든 것을 사라지고 없다 할지라도 나는 나에게 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겠다라는 신앙 고백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의 날을 맞이하여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는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깊어만 가야 하는 감사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어져야만 하는 감사가요,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예요. 이것은 더 감격스러운 감사가 되어야 되고요, 영원히 변치 않는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광야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통과케 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신 이후에 광야길로 그들을 안내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메마른 사막과 황량한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마라의 고통의 장소도 지났습니다. 엘림이라는 좀 더 평온한 그런 장소도 지납니다. 그리고 신광야를 거쳐 러비딤을 거쳐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거기에서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계명도 받고 거기에서 성막의 모형도 받아서 성막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다시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올라갑니다. 몇 곳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는요, 한 발자국만 더 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바로 경계선 밑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요, 뭐 하루 이틀만 올라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 지도자들에 대해서 원망 불평을 했는데 그게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뺑뺑 돌리시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돌리시는 줄 아십니까? 약 38년 동안 돌려요. 38년 이상이나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뺑뺑 돌렸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걸어가는 이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은요, 정말 험난했습니다. 삭막했습니다. 위험도 많았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없었고요, 마실 것도 없었고, 잠잘 것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다 때때로 적들의 침략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요, 방해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태클도 너무 당하는 거예요. 위험한 요소들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길의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입히십니다. 마시옵니다. 그리고 재우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는요, 썸물을 달게 해서 먹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양식이 필요하면 하늘을 열어서 하늘의 양식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셨습니다. 고기가 필요하면 동풍을 불게 하여 메추라기를 몰아주셔서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적들이 공격할 때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적들을 물리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안보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사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정표가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이것은 출애굽 초기 에담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광야 생활 끝날 때까지 근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있으면서 그 민족을 보호하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건들을 기억을 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모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어 가셨던, 광야를 통닭케 하셨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각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한마디로 짧게 말하면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광야 생활이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아무런 해받는 것이 없이 그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감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광야 생활을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때부터 광야 생활에 접어드는데 그 광야 생활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애굽은 사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애굽은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홍해를 걷는 것은 세례를 말해요. 그러면 여기까지를 얘기하면 우리가 과거에는 다 사탄의 수하에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교회를 통하여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왜? 구원을 받았다는 외적인 표가 세례니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광야 생활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다 마치게 되면 안식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쫙 지나가지고 통달을 하게 하시냐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교회의 생활 가운데서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로 환난과 핍박이 많이 있지만은 이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광야 생활과 같은 이 교회 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길을 갈 때에는 참 어려움이 많아요. 먹을 것도 별로 없고요. 마실 것도 별로 없고요. 때때로 적들이 출몰하고요. 그리고 적들이 또 매복해 있기도 하고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광야길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길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도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또 보호하실 것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거로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할 때요, 신발이 닳아서 맨발로 다닌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옷이 헤어져서 헐벗고 다닌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농사를 짓거나 목축업을 하지 않았지만 굶어 죽은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창칼이 없었어도요, 전쟁에 접은 적이 없었고요, 우물이나 샘을 판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은요, 그들이 갈증에 죽어져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40년 동안이나요. 한 300만 명의 인구가요. 이렇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신발을 사지도 않았어요. 신발이 헤어지지를 않았으니까. 옷이 헤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헐벗고 다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농사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목축업을 했습니까?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아먹었습니까? 그런데도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먹고 생명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칼, 총이 없었지만 칼이나 아니면 창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 걸 만들었었나요? 그거 안 만들었어요. 하나도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접어지를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우물이나 샘을 판 적이 있습니까?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다 적당한 때에 적당한 것으로 다 공급해 주셔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생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요, 에벤네셀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셔서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21절에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했는데, 여기까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애굽에서 해방을 시켰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접어들어서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출애굽의 목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인데, 오늘 여기 성경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때 약속하신 그 땅을 여기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셔서 마침내 40년 후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요, 동시에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현재 광야 생활을 한다는 얘기예요.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또 다른 한편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은 현재 하나님 나라를 주셨으므로 그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은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해주셨으므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얘기를 오늘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셨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이에요. 천국을 사는 자들이에요. 천국을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또 다른 한편의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안식처인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도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업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제가 설명한 말씀과 동일하니까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미래적인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현재 이 땅에 살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적인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는 사람, 그걸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것을 갈망하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전 세계 인구 가운데에서 정말 뭐 한 3분의 2 정도가 돼요. 3분의 2 정도. 피상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보더라도 3분의 2 정도가 먼 미래에 들어갈 그 영원한 안식처인 그 또 다른 한편의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 가운데서 3분의 2가 넘는다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또 다른 한편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육체는요,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동물들도 아니에요. 모든 식물들까지를 다 포함해서 모든 육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동물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식물들도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살아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그런 성경이 있어요. 시편 104편의 말씀에 보면 이 땅에는 무수히 많은 동물들이 있고요, 공중에 나는 새도 엄청나게 많다고 그랬고, 바다의 어족들은 너무너무 많아서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 공중에도 땅에도요, 바다도 이렇게
셀 수가 없는 이런 엄청난 그런 동식물들, 그 다음에 의족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요 때를 따라 양식 주시기를 주께 바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때를 따라서요 양식 주시기를 누구에게 바란다고요? 주께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28절에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모든 물고기에게도 밥을 주신다는 거야. 주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요 모든 동물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모든 동식물들은 그것을 취하게 된다. 주께서 손을 펴셔서 공급을 하신즉 저희가 좋은 양식으로 인하여 만족을 얻는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 발전시키시기 위하여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사람에게는 사람에게, 동물들에게는 동물들에게, 그리고 어족들, 고기들에게는 고기, 다른 어떤 그 생물들에게는 생물들에게 다 적당하게 공급을 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식물을 지난 1년 동안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렸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박또박.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교훈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교훈과 이런 그 명철함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어지고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에 굳게 서야 되고,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시편 기자가 오늘 시편 136편에서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감사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눔으로 표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원천의 감사, 외로운 밤을 날 감사,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내
감사해 그가에 장미고 감사 장미고 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감사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감사거리를 한 4가지, 5가지만 한번 떠올려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면 감사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드려야 할 이유 5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걸 그냥 한 문장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해야 할 5가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진실된 마음으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1년 동안 감당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고 오늘 있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초청을 받아오신